지금도 펜팔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펜팔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는 아닌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혹시 펜팔 해보신 분 계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옛날에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펜팔을 하다 보면 편지 쓰다 보면 때로는 어디서 좋은 글을 따다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의 문장 실력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책을 뒤져보고 시집 뒤져보고 그래서 좋은 대목이 있으면 그걸 따다가 이렇게 맨 위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편지를 쓰고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안 해보셨어요? 지금이라도 좀 해보실까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아가서 읽으면서 이 대목은 참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관심 있는 누구에게 물론 뭐 싱글 때 그랬다는 거죠.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이 7절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참 우리의 상상을 하게 합니다. 석류 그 과일인데 그 과일이 상징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아가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랑의 고백들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와 닿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가는 히브리어 언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의 아가다. 그건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4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썼고 1,005곡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노래들 가운데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아가서입니다. 이런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나면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3번은 싸운대잖아요. 3번 싸우고 나서 정말 나의 삶에 함께 옆에서 늘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다가 위기를 맞이하고 찾아온 위기를 두 사람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한 후에 그들의 관계는 처음 사랑보다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이겠죠. 이게 인간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도 큰 위기를 지나서 훨씬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황홀할 정도로 두 사람이 깊은 사랑을 나누었는데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신랑을 찾고 또 찾았던 술람이 3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어제 술람이 여인은 꿈속의 사랑을 현실로 이루고 난 후에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때문에 술람이 여인은 사랑하는 왕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왕을 찾아 나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만 하는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6장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한 연인 사이에서 나올 법한 장면의 명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로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어떤 경위로 인해서 남자가 떠나가고 이 여인이 남자를 찾아가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5장 6절에 그는 벌써 물러갔네라고 기록되는 것을 볼 때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찾아가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어요.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오지 않은 여인을 뒤를 두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 이후 그 여인의 친구들이 여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여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인해 분명 오해를 갖고 돌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고 단지 추측에 맡길 뿐이라는 겁니다. 변심했는지 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화가 났는지 여러 추측만 난무한 채 돌아간 것입니다. 자, 오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상황에서 볼 때 생기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오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오해의 반대말은 이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면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어느 저자가 책에서 쓴 글 가운데 뉴욕 서브웨이를 타고 가는데 한 엄마와 두 아이를 데리고 서브웨이를 탔어요. 두 아이가 그냥 장난꾸러기입니다. 꼬마들이니까. 그런데 퇴근길에 다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 서브웨이 안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옆에 있는 사람을 치질 않나 발을 밟지 않나 그랬더니 그 카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누구를 볼까요? 그 엄마를 주목합니다. 근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 애는 앉아 있는 여기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죠. 당신 아이들 좀 잘 좀 비헤이브를 하도록 왜 얘기를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방금 이 두 아이의 아빠를 장례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말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 엄마의 심정, 아이 철부지 없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뭐 장난을 치고 있지만 돌아가신 세상을 떠난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불 끓고 있던 것이 다 식어버리는 이게 바로 이해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라는 건 공감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도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 해도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무슨 이해를 시키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한 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고 공감을 이루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어로 오해를 mis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의 miss가 이게 me 그 언어의 유희로 오해를 보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본다는 거죠. 이게 오해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사실을 오해하고 떠나간 그 남자를 찾아 그 여인의 친구들은 함께 찾아가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간 남자를 찾아가자. 곧 그 남자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합니다. 남자를 찾아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오해를 갖고 갔던 거죠. 그러나 동산에 있는 그 남자를 보기 시작하자 오해가 이해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결국 이 두 연인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오해를 했고 서로에게 찾아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실을 보기 시작하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근사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유사한 고백이 솔직히 아가서 2장 16절에도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을 했는데 비로소 오늘 6장에 와서 이 연인이 그것을 깨닫는데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이 앞뒤가 바뀌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인은 사랑은 자신이 타인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남자를 소유하겠다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겠다 할 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 말은 소유하겠다라는 말에는 집착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많은 부부의 관계를 보면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보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소유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는 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예요. 속하였다.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랑의 위기를 겪고 위기를 극복한 후에 여인의 고백이 내 사랑이 저 사람에게 속한 거였구나. 저 사람이 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속하였구나. 처음에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인은 소유하는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의 꿈대로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를 통해 남자를 소유하겠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손에 넣은 아이가 금방 실증내는 것처럼 여인은 사랑을 소유한 후에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 후에 다시 사랑을 찾아 나서는데 그 위기를 겪고 난 후에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구나 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소유하지 마세요. 후회하신다니까. 마음의 상처만 커요. 특히 어머니들, 자식들 이제 성인이 됐으면 뭘 먹고 살던 알아서 먹고 살도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만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맛있는 거 드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자식 때문에 뭘 못하냐고.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가르쳐야 되겠지만 소유할 때 안 돼요. 소유하려고 할 때는 이게 미꾸라지처럼 내 손에서 잡힐 듯 하는데 빠져나가요.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전도 생활하는데 전도사 돼서 아이들이 맡겨진 아이들의 사진을 붙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제 인적 사항을 제가 다 받아가지고 신학교 제가 도움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시간 날 때마다 그 아이들을 쫙 깔아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한 거예요. 그 중에 목사가 된 제자가 5명입니다. 근데 이 한 녀석은 정말 다른 애들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썼어요. 그 잡힐만한데 빠져나가고 잡힐만한데 빠져나가고 내가 얘를 잡았다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 잡으려고 할 때 빠져나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더더욱 느꼈던 것이 아직 지금도 생각나요. 30몇 년 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이게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그냥 품으면 그 안에 있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우리의 신앙 역시 이와 같아야 된다 생각해요.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욕망을 충족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함부로 소유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어린이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여겼지만 주님이 순한 예고를 할 때 주님 앞에 길을 막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여전히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탄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건 딱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쯤 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속하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날이 가고 오래될수록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 말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내 안에 네가 있고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열매를 맺는다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숙의 믿음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8절에 9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변덕 때문에 이슬을 맞고 문 밖에 서 있었지만 신랑은 여전히 동상 가운데서 뭐하고 있었어요? 양떼를 치고 있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 문제는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이곳저곳을 기울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 동산에서 양떼를 치고 계시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우리는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문제예요.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의미 있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랑의 고백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도 너는 귀하다. 지금도 너는 귀하다. 앞으로도 너는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97도 되는 날씨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나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헛된 믿음을 가졌다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묶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달려가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때로는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꼭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 일본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교회 카페트 교체가 오늘로써 이제 다 마무리가 될 텐데 또 인도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와 또 목자 분목자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